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이웅재 선교사께서 아버님 천국에 보낸 그러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셨죠. 고 이용범 지사님 소천하셨을 때에 그때 함께 그 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요양보호사로 섬긴 우리 한 지체가 그 현장을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떠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이 다르구나 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다른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평강. 떠나는 당사자에게도 평강이, 또 그 광경을 마주한 가족들에게도 평강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게 되면 평강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계셨습니까? 또 이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평강은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내면의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이웃과 가족 앞에서는 관용으로 혹은 포옹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관용의 삶이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런 기쁨과 또 관용의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근심 걱정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괜히 우리 배우자를 품지도 못한 채 그냥 화나 윽박 지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품지 않은 채 또 비난하거나 혹시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그 덫에 휩싸인 채로 성도의 그 특권적인 평강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 순서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인데요. 제가 주중까지 이 본문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문득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2주 전 휴가로 보냈을 때에 오늘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 생각에 붙들리는 그 삶을 계속 회복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염려의 덫에서 빠져나와 여러분 평강의 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주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염려의 덫에서 벗어나 평강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평강의 지혜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의적 아이디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선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라. 시작.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라. 옆 사람 보시면 말해 주세요.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세요라고. 시작.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세요. 6절에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혹은 하나님으로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여러분 염려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미래일,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 써서 걱정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걱정의 뜻을 또 다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걱정이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것, 또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며 역시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속 태우는 일 많잖아요. 속 태우는 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속 태우면 실제로 위장병, 그렇죠? 또
두통, 그 다음에 수면 장애, 불안, 또 짜증, 실제로 속 태우는 일들로 인해 육체의 건강도 약화되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성도의 특권이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평강 대신에 성도가 이러한 염려의 덫에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염려에 꽉 잡히면 주님과의 음성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중노동하며 노예살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죠. 이제 모세가 궁중 앞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몰라, 그래 너희가 게으르구나, 이런 할 일 없는 얘기하게, 그러면서 백성들의 노동의 그 양을 비약적으로 증대를 시킵니다. 목적이 있었죠. 출애굽기 5장 9절을 보시면 이 바로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자, 그래서 수고롭게 하다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염려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염려하게 하여. 자, 하나님 백성들이 염려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말, 자, 무슨 거짓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등등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며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염려의 덫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예 거짓말로 간주하게 돼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요, 어떤 성도들의 마음은 응답받고 평강을 누려요. 근데 어떤 성도는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속에서 말씀을 내쳐버려요. 그러니 그런 성도들은 평강 없죠, 기쁨 사라지죠, 용납 안 하고요, 관용 안 하죠, 자꾸만 죄를 범하고 열심히 살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원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명령문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명령이에요,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럼 만약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께 알려드려, 혹은 하나님께 일러바쳐.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이거 못 막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또 둥지를 틀면서 각종 오염물을 쏟아붓는 것은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물리치냐면 염려 자체를 뿌리칠 수는 없지만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염려를 몰아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식주 때문에 염려한다, 이거 죄 짓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자꾸만 근심 속에 빠져서 성령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수록 쉽게 근심과 우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 내일 어떻게 할까?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등등을 염려할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제가 앞서 2주 전 휴가 기간 동안 이 본문을 깨달았다고 했죠. 굉장히 사소한 일로 걱정했다가 결국 지나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응답된 것을 보고는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미리 감사기도 하고 신뢰하는 건데 나 왜 이렇게 많이 염려를 했었지? 이런 생각들 통해서 본문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소한 일이든 여러분 큰 일이든 또 여러분 개인적 일이든 이 민족의 과제에 관련된 일이든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시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라. 시작.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의 덫에서 벗어나 창의적 해결책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평안의 지혜를 누리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감사로 평안을 선택함을 통해서입니다. 감사로 평안을 선택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데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종종 넋두리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은 염려해요. 또 근심해요. 또 우울에 빠져요. 그러면 정작 많은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평강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기한 글 있죠. 어떠한 마음으로요? 바로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 자, 마치 함이 무엇을 담는 상자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감사의 그릇에 기도를 담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것은 감사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태도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여러분 기대하고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4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인간은 굳이 한 수, 두 수, 세 수 앞까지 못 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백 수 앞을,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수를 이미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죽음 너머에도 먼저 가 계셔서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생각한 최악의 재난, 또 내가 생각한 최악의 일조차도 주님은 다 품고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병상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 재정 상황이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혹은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또 당장 내 앞에 칼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누린다고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힘든 거 다 아세요. 또 자기를 낮추신 분이세요.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또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성령이 우리 인격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의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 기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세요. 염려 아직 아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문제가 뭐냐면 내 태도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를 갖기 위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가. 사실 기도의 시간에 대부분은 감사함을 바꾸는 것, 이것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던 케이스를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보았더니 막상 인도함 받고 간 현장이 어디였어요?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앞,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저 뒤를 보니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 돌진해 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길이 없다, 이제 죽었다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신의 죄를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자, 그들은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잠시 후에 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몰랐어요. 또 하나님이 홍해바다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믿지 않았죠. 또한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로 수장시킬 것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감사함의 태도로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눈에 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 자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죄짓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 대한 편지글이 나옵니다. 무려 70년간 이제 타향살이 또 노예살이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플랜을 나의 계획을 비록 너희는 몰라도 난 알고 있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단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도 함께 가.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만나 줄 거란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갑작스런 어려움과 재앙을 겪어서 나 끝났다. 나 재앙이다. 아니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핍박을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린 채 정당한 절차 재판받지 못하고 감옥에 구금이 된 적이 있었죠. 우리 같으면 억울해 또 분나 이랬겠지만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4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기대했으니까, 신뢰했으니까 감사의 태도,
감사의 찬송.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체들 기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시더라고요. 감사의 태도를 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넋두리가 되고 한풀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로 아뢰는 훈련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되고, 자, 하나님 평강이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올바로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시면요, 그 전에 골로새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보세요, 여기도 감사가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염려에 덧해서 평안의 지혜로 살아가냐면 이제 마지막 선량한 해답을 실행함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선량한 해답 시작. 선량한 해답을 실행하라. 예,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답을 제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선해요, 선량해요. 오늘 8절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앞서 6절에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왜요? 기도를 염려를 몰아냈죠. 감사함으로 평강이 넘치니까 이제 마음이 성도의 두뇌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뇌가 움직이냐면 여기 앞서 이것들을 생각하라의 이것들은 보면요, 8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8가지 항목. 이 8가지 항목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 예, 예수님의 생각. 대략 쉬운 말로 이렇게 좀 제가 바꾸어 봤습니다. 우선 염려를 기도로 몰아내고 감사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생각이 진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할 거 떠오르고 또 내가 할 의무가 생각나고 또 내 부르심도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기뻐하실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오늘 나라사랑 연합기도회, 우리가 전체 서대문교회 리더십들이 모여 함께 주 앞에 부르짖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들. 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이 붙들리게 돼요.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염려 속에 있을 때는 저 생각 안 들어가요. 그냥 죄된 생각,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지만 기도로 염려 몰아냈죠. 감사로 평강을 누리죠. 이제 생각이 이거 놓치고 있었네. 이거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인데. 자꾸만 굳은 확신이 임하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전 대안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합니다. 대안. 합리적인 해결책, 창의적인 해결책.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어떠한 부서도 예산이 무한대로는 부서 하나도 없고요, 어떤 프로젝트도 일꾼이 충분히 준비된 일꾼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산과 일꾼은 부족해도 여러분 대안,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탁월한 지혜로 인해서 예전에 어느 재벌에서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인재론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처럼 염려에 덫에서 벗어나 여러분 평강의 지혜를 경험한 인재 한 명이 민족을 변화하고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동기가 달라져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계획을 자꾸만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치인들의 그 수사가 되게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요. 저 양반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그렇게 꿈꾸는 걸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동기가 달라져요.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맺을까, 그런 머리만 자꾸만 돌아가게 돼요. 또 여러분, 6번째 보시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제안을 자꾸만 하게 돼요. 이거 하면 저분 좋을 텐데, 이 계획하면 우리 사랑방 지체들에게 좋을 텐데, 또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들을 자꾸만 갖게 돼요. 우리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우리가 내년도 준비를 하게 했었지만요, 저는 때로는 당회가 그 당자가 원래는 한자로 집당자이지만 때로는 그 당자가 그 설탕할 때 당분할 때 스윗 카운슬, 달콤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런 거 경험할 때 우리가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상의하다가 명쾌한 해법이 딱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 당회원들은 쾌감을 경험해요. 이거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결정을 하게 될 때 너무 행복하죠. 보람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두뇌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지난 집중 폭우 당시에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특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희생당하고 너무 상상만 해도 어떻게 뭐라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못하겠어요. 저도 반지하에 오랫동안 살았고 저희 부모님들도 반지하에 오랫동안 계셨었거든요. 그 고충, 맞아요. 쾌쾌한 냄새, 또 이상한 벌레, 그리고 위에서 물 새면 그냥 그대로 다 맞아야 되고 담배꽁초 등등 위기 상황에 탈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림동에 우리 주민들이 한 분들을 살렸을 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안심을 시키면서 조금만 숨 쉬어, 조금만 참아라고 하면서 스패너 빌려오고 저 빨간 그런 어떤 소화기 가지고 깨고 부수고 잘라서 결국 구출해낸 장면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선량한 해답을 갖고 사람을 구출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저런 선량한 해답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넋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옆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장남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신학생, 돈벌이 못하고 이제 딸 하나 직장 생활하고 본인이 하는 일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면서 어머님이 받은 지혜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명쾌하게 해결할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누구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지혜의 실행들이 예수님의 성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기가 막히게 그런 창조적 지혜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궁중에서 여러분 그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 7년 대기근 올 거다. 그래서 대안을 뭘 제시했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 분배 시스템 구축하십시오. 그 다음 지도자들 양성하십시오. 그럼 애굽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안을 제시하자, 선량한 해답을 주자 여러분 애굽의 궁중에서 탄복하며 이렇게 요셉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1장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이러한 선량한 대답을 가진 지도자로 인하여 이집트는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가 광복 77주년 맞았지만 여러분, 지난 역사 반추해 보십시오. 전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또 이 민족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높이 드시는 것도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평등, 또 구조적 악, 또 지도력의 부재 등 수많은 위기들,
또 북녘 동포들 계속해서 저렇게 그렇게 무력을 쓰고 있고, 마치 120년 전에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강대국이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것처럼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앞에 두고 겨루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위기, 여전히 불안불안한 상황.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선량한 해답을 가진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선량한 일을 해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민족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 정말 요셉처럼 선량한 해답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정치계나 경제계나 여러분, 과학이나 교육이나 모든 영역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 많이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금요 복음과 성령 집회 여러분 참석 못하셨다면 꼭 인터넷으로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고 황근초 목사님이 군종으로 사역하셨던 1군단 임정인, 소령 임정인 목사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 장병들의 신앙 상태 조사해 보니까 무려 75%가 무종교로 응답을 하고 있대요. 코로나 이제는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종교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세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훈련하게 되면 비대면 예배 체크만 드리고 어려운 형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군선교 현장 속에서 이러한 창의적 해결책으로 문제들을 접근하는 여러 케이스들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 케이스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우리가 알았는데 군목의 특수성, 군목의 고충이 뭐냐면 성도들과 늘 항상 동일한 직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월요일날 군목이니까 부대 출근하면 성도가 상관, 그리고 성도가 또 동료, 자기 삶을 다 보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 근데 이분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함께하자. 그래서 이분은 회식 자리에 절대 마다하지 않는데요. 회식 이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식사와 회식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식사는 술이 없는 자리, 회식은 술이 있는 자리. 근데 이분은 회식 자리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받쳐주어서 그런지 술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목사님 덕분에 오늘 술맛 납니다. 당신의 술맛 떨어져, 이게 아니라 목사님 술맛 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종종 이런 부탁을 한대요. 술자리가 끝날 때에 군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이 술자리를 좀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품에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할 멘트와 기도를 준비하고 있대요. 또 최근에는 부대 안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절대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아마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축구에서 2골을 넣으셔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제가 식사 시간에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군목으로 섬기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최근에 한 50대의 간부가 세례 제자훈련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은 부대 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 계급이 강등된 아픔을 겪었지만, 또 그동안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분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섬김을 통해 신앙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감격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이러한 선량을 해답을 가진 이들이 여러분 일터 곳곳에 계시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이 민족의 앞날은 더욱더 밝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염려만 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염려의 덫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선량한 해답을 가진 지도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도 M4 세대 집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는 M4 세대라고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지만, 저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찬 희망이 생겨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청년들 13명은 프라하 사역을 마무리하고 체코 서쪽 끝쪽에는 아쉬라는 도시에서 이제 잠시 후에 해가 뜨겠네요. 아쉬 침례교회 두 번째로 방문해서 침례교회 그 성도들과 더불어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준비 이제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당초의 예상보다 더 많이 이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고요. 체코 프라하 시내 안에는 바츠라프 광장이라든지 야누스 광장, 여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전 세계 수천 명 관광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자리가 낮고 무려 2,000명 관광객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감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속으로 위축됐던 마음이 힐링이 되었겠고 복음의 능력을 위력 있게 여러분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고백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고백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 돌아오면 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죠. 모두가 난민 염려에 빠질 때 이 친구들이 작지만 해결책으로 자신을 드린 장면들, 또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청년들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개척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들, 그건 비단 13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주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많은 분들이 홍해바다 앞에 두려워하고 또한 이집트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 벌벌 떠죠. 때론 이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에 덫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을 통해 평강 중에 부어지는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과 명철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를 돌보며 여러분 일터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